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내의 방법을 잘 깨달으셔서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4월 24일에 인내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대로였는데, 그때 말씀으로 제가 4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오늘 이 모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인내의 모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모든 신자에게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한 부분을 씨 뿌림에 대해서, 또 인내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가꾸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중에는 두려움 없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도대체 왜 주시는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통과하고 나면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인내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그 인내를 힘있게 감당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긍정의 언어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정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언어가 많습니까? 이 습관처럼 나오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원색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내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때 긍정의 언어가 나오고, 내가 내 마음의 지옥을 소유하고 살 때 부정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 사는 중에 시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시련은 다 있다고, 어려움 다 있다고, 꽃길만 걷다가 꽃길에서 죽는 사람 없다고, 모두에게 시련,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요.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실천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온함과 평화가 있으니까 긍정의 언어, 신앙의 긍정으로 이겨내고, 내 마음이 지옥일 때에는 그냥 원망, 좌절, 불평, 모든 것이 미워요. 그냥 다 싫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싫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에 대한 부분, 신앙이라는 부분, 내 내면이라는 부분,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인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인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의 방법도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인내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실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인내의 열매 한번 맺어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먼저 봐야 될 게 신앙의 종류예요. 인내의 종류예요. 인내도 종류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밭이 있냐 지옥밭이 있냐 이런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인내도 종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제시하는 인내의 종류는 인위적인 인내입니다. 인위적인 인내는 억누르는 거예요. 프레시 계속 이 억누르면서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인위적인 인내는요, 계속 누르고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다 보면 터집니다. 풍선 아시죠? 풍선을 후후 불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여유롭게 불다가 나중에 빵빵해지면은 이제는 한 모금의 숨도 더 몰아쉬는 게 겁나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해요. 시한폭탄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압력을 밀어넣으면은 결국 사람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인 인내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위적으로 이 억누르고 인내하는 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위적으로 누르지도 못하거든요. 자신의 통제, 감정 통제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터뜨려버리고 그 순간순간 할 말 다 해버리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 조금의 인내심, 조금의 인위적인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위적인 인내심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박수 칠만 하고요. 참 대단한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인위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계속 억누르다 보면은 마음이 병이 생기고 화병이 나요. 여러분, 화병 어떤 건지 알죠? 우리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 우리 민족은 마음에 화가 있다고 얘기하죠. 한이 있다고 얘기하죠. 한많은 사람들, 한많은 민족, 한많은 세상, 뭐 이 한이 결국에는 화병이에요, 화병. 이 마음에서 풀지 못해서 그냥 누르다 보니까 병이 생겨서 죽는 속병. 인위적인 인내를 하다 보면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병 걸리는 열매. 칭찬과 복의 열매가 아니라 병 걸리는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 인위적인 인내를 할 때, 여러분이 보통 참을 때 사람한테 참죠. 개한테 참는 사람 있어요? 고양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PC, 컴퓨터, 뭐 어떤 기계들을 보고 내가 너한테 참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참는 거는요, 사람한테 참아요. 저 사람한테 참고, 저 배우자한테 참고, 저 자녀에게 참고, 저 인간한테 참고 계속 참는 거죠. 근데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이 관계 아닙니까? 관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인내를 한번 말해보자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인내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 인내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아무튼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그곳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입에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참는다고 생각해봐요. 인위적으로 그냥 참고 있어요. 왜 참아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참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비와 평화가 있어 참았습니까? 뭐 때문에 참았습니까? 솔직히 딱 정확하게 깨놓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치워버릴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싫은데, 그 사람이 진짜 싫은데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안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다가 안 되면 떠나버리죠. 참다가 안 되면 이혼해버리죠. 참다가 안 되면 이직해버리죠. 결국에는 그 결과와 인위적인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 참 덕스럽지 않다. 주변 모두에게 평화와 화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버티고 견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수년을 참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참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참는 가운데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만의 신념, 내가 참아야 되는 신념, 이유, 고집,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참아야 된다는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인내는 맞지만 신앙적 인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요. 자신의 속병만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터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뻥 터졌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나를 망가뜨리고요, 내 주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공을 쌓으면서 탑을 쌓는데 이 공든 탑을 쌓는 건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아무리 10개를 잘해도 한 번 썩내버리고 한 번 화내버리고 한 번 다 퍼부어버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의심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럼 가식이었네.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게 모든 게 거짓이었네.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나를 속인 거였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버려요. 그게 아닌데 그냥 여러 모양에서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인위적인 인내가 그냥 터졌을 뿐인데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종노릇했습니까? 내 평생을 돈 벌어서 그 아이에게 다 바쳤어요. 내 평생에 내 얼굴에 화장품 안 바르고 내 속옷 안 사 입고 내 옷 안 걸쳐 입으면서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공을 다 쌓았는데 참다가 그 속에 마음이 안 들어서 으이그 인간아 라고 한마디 하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아픔을 부모의 그 마음의 억눌림을 쏟아부었더니 그게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엄마가 그럴 수가 있냐? 아빠가 그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나를 했던 게 결국에는 가식이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엄마의 진심, 아빠의 진심 모두를 그냥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실제 가정 안에서든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인내의 결과입니다. 억누르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인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내는 여기와 반대되는 인내인데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적인 인내예요. 이 신앙적인 인내는 상황, 환경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이 나에게 짐이에요.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상황 똑같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억눌렀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겠지. 성숙하는 기회가 되겠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에서 이해, 해석, 적용이 달라지니까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물론 부대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인내하며 지내다 보니까 신앙으로 인내하며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성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숙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신앙의 열매, 그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억누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필터링이 되면서 걸러지면서 더 귀하고 좋은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면서 희석되는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나중엔 그 사람이 바뀌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독을 퍼붓던 그 사람들까지 바뀌는 이런 자신과 타인의 성장까지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인내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위적인 인내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적 인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내를 하기 원하세요? 그냥 꾹꾹 누르다가 한번 펑 터져버려서 다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인내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두 번째 신앙적 인내를 맺기를 원할 건데 이 신앙적 인내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내의 방법과 인내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내의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 지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이 결국 천국으로 지키고 있으면은 신앙의 긍정이 나오지만 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 그냥 악독이 나오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으래요. 이게 인내예요. 길이 참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의 강림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게 오래 인내할 것을 요청하는데 결국 그 내용이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잠언 4장 23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생명이 나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신앙 안에서, 긍정 안에서 지키라는 걸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생각의 덩어리예요. 제가 예전에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 머리가 있고 그 머리가 덩어리라고, 덩어리. 생각의 덩어리인데, 이 생각이 어떤 것으로 응집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쭉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응집력이에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덩어리가 있냐는 거죠.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자신의 신념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집스러움은 내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나만의 그 신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만의 신념, 이게 가치관, 세계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각의 덩어리, 이 생각의 덩어리가 이 마음 안에 있다고요. 이 마음 안에 여러분이 뭘 채워 넣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면은 신앙의 긍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세속, 인본, 나의 감정, 이게 자꾸 꾹꾹 눌러져서 프레스 하면서 계속 응집되면은 결국 세상 것이 가득하니까 악독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입버릇처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씨옷을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 내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남 탓, 이거는 결국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상대의 티만 보는 경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음 지킴에 실패한 겁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 환난, 핍박 등을 당하면은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제가 3F라고 표현하는데, 이 3F를 보시면 띄워주세요. 세 가지 반응 3F를 보시면 fight입니다. 싸워요. F죠. fight. 그 다음에 두려움인데 flight. 그 다음에 피함, flight. flight 이름이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둘 다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떤 겁니까? 내가 참다가 시험과 시련에 당하면 내 한 번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 네 한번 내하고 해보자 하면서 팔 걷어붙이는 거예요. 멱살 잡는 거죠. 이게 싸움이에요. fight입니다. fight. 그 다음에 두려움은 그 사람이 커 보이니까,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상대방이 커 보이니까 그냥 두려워 벌벌 떨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늘 타협하고 끌려다니고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의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또 그것도 싫으면은 이제 피합니다. 플라이트. 도망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수 탑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예 착신 제한해 버립니다. 스팸 신고해 버립니다. 안 보겠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여러 면에서 이런 피함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반응은 철저하게 인위적인 인내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인본적이죠. 제가 여기에 다른 반응을 한 가지 더 제시하는데 4F예요. 4F. 네 번째 F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시하는 반응은, 제안하는 거는 페이스입니다. 신앙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 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상황 환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해, 해석, 적용이 달라지니까 다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같지만 다른 방법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공격할 때 니 뭐라 했노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면에서 대화의 방법이 달라져요. 대화의 기술이 달라져요. 그냥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냥 탈말 다 해버리고 욕해버리고 그러면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지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해서 손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내가 안 부딪혀버리면 되니까 휘두를 때에 나는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잠시만, 다시 얘기하자.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해, 해석, 적용이에요. 쳐버리고 끝나버리면 싸움이었지만 손을 칠 때에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제가 그래서 가서 손 잡아버리라고, 왜 싸우려고 하냐고, 그냥 나에게 찾아오면 안아버리고 손 잡아버리고 물 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새로운 반응,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문제가 풀어져요. 문제가 풀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볼 때에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진짜 인내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원망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입이죠. 이 입이 원망, 이 마음에서 결국 마음을 못 지키면 입을 통해 가지고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언행으로 나온다고요. 결국 마음이 입으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명한다. 다시 얘기하면, 돌려 얘기하면 원망하면 심판 받는다예요. 원망하면 심판받지만 원망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심판주 원망할 필요 없다. 우리 심판주, 재림주, 강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네 입으로 너에게 심판을 당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네 입을 다물고, 의지적으로 다물고 원망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입을 다무는 건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싫은 소리, 가슴 아프게 하는 소리 하신 적 있죠? 또 들으신 적 있죠? 사실 그게 본심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해봤는데 그게 제 본심이 아니에요. 그때는 마음이 상하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의 충동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더 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진심으로 듣지 마세요. 왜 그 말을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단 마귀의 속상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똑같이 반응합니까? 속은 거예요. 그냥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악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 본심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얼굴 안 봤어요. 상처가 있지만 또 봐야 될 뿐이에요. 상처가 있지만 또 섬겨야 될 뿐이고, 상처가 있지만 또 공경해야 될 뿐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끊어낼 수 없는 내 혈육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 번만 그때 입을 다물었다면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한 번만 원망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페이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 원망을 해서 일이 풀어지고 환경이 나아진다면 평생 사시는 중에 그냥 24시간 365일 불평만 하십시오. 원망만 하십시오. 저도 그럴랍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만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고 엎친 데 덮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기분 나쁘다고 한번 표현했다가 일이 더 꼬여가지고 더 힘든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쏟아내면 파괴되는 거예요. 쏟아내면 파괴되지만 이게 긍정의 언어로 바꾸면은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말만 조심해도 우리 인간관계의 절반 이상은 회복됩니다. 다 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의지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해야지 회복되지 않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 사람만 집중하고 그 사람만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혹시라도 쏟아내면서 나에게 손을 휘두른다면 그 손을 내가 잡아버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팠는지, 어디가 기분이 나빴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 번 더 대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련 제가 도망갈랍니다. 그냥 떠나버리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피하지 말고 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의 질문이었어요. 저를 영신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의 질문이었어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으셨어요? 묻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대로 합니까? 이거예요. 그냥 원망으로 다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다른 접근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맹세하지 말라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의 줏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거 정확하게 가지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딱 지키지, 자리 지키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거짓 맹세,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서 맹세가 나오니까 아니 인내와 맹세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맹세가 인내를 얘기하는 과정에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맹세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맹세하는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이 본문에서 맹세하는 분위기와 태도는요 아주 감정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내가 내 말이 틀리면 내 손가락 자른다. 이거 진짜 맞다니까. 내 엄마 아빠 이런 걸고 맹세한다니까.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격양된 분위기예요. 우리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런 걸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거기 엄마 아빠가 왜 들어와요? 아니 맹세를 하는데 손가락이 장은 또 왜 지죠? 손가락은 왜 잘라요? 손가락 자르고 손에 장을 지지고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걸면서 엄마를 팔아먹고 아빠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만큼 내 감정이 격양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지금 상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표현이 이런 맹세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격양이에요.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에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런 헛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정, 마음 지키지 못할 때에 이렇게 인내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헛맹세를 하면서 하나님까지 더럽히고 이름을 더럽히는 영광 가림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헛맹세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너무 안 믿고 나와 대화가 안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기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믿는가? 내가 그렇게 신뢰를 못 줬는가? 내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면에서 돌아보면 내 잘못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쌓였고 또 오해했고 그 가운데 마음이 상했던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구나 한번 생각하면 내 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티를 보는 거죠. 자, 저 사람도 마음이 참 많이 꼬였는데 안 됐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사람이 마음이 꼬이면 그냥 모든 걸 덮어놓고 오해하고 덮어놓고 공격하거든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싫고 찌푸리고 있는 것도 싫고 그냥 눈 뜨고 있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건 마음이 꼬인 거예요. 그 꼬인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우리가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의한답시고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고 가방 내팽개치고 학원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아이 한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에 나도 돌아보지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꼬여있는 그 마음이 동일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을 때 실제로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인내를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인내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때로는 인위적인 인내를 하셨고 때로는 신앙으로 인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위적인 인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에게 쓴뿌리는 더 많아져요. 깊어져요. 하지만 신앙의 인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아이를 포용하는 가운데 아이를 아예 안아버리는 이런 넉넉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중에 그냥 어버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모로서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종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성장과 성숙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헛맹세하지 않는 거죠. 헛맹세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써요. 뭐 임대차 계약을 하기도 하고 매매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렌탈 계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계약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중에 계약했을 때 여러분 늘 후회했어요. 계약이 파기되거나 또 실수했거나 그 가운데서 잘못된 계약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계약은요. 계약이 맹세 아닙니까? 계약과 맹세는 항상 볼 때 평정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떠 있거나 마음이 격양되어 있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면 안 되고 늘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는 게 계약이죠. 맹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헛맹세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가운데 신앙, 교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확인할 거는 인내의 방법을 알아봤고 세 가지를 알아봤고 인내의 초점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인내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인내의 초점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성경 본문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들 계속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보시죠.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0절 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또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에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7, 8, 9, 10, 11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초점은 주어가 누구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 주님이라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내하고 길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초점과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초점을 맞추면은 그 인내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을 부각시키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요거예요. 재림, 심판, 결말입니다. 지금 결국에 7절에서 11절까지 계속 쭉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결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여기 재림이 나오죠. 재림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 재림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재림을 강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서 강림하시기까지 또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때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재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재림이 있다는 걸 초점을 맞추세요. 이 재림을 기억해야지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은 기회의 순간이니까
그 끝은 주님의 때니까 내가 내 스스로 끝났다고 결정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또 한 번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끝낸다, 이제 안 할란다, 이제 그만할란다, 이제 끝났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죠. 사표를 던질 때는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끝이라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언제까지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끝이 아니라 기회라고.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기회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견뎌내지, 끝났다고 할 때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위적인 인내의 방법으로 자꾸 참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자꾸 누르니까 이 압박, 압력이 막 계속 누르니까, 프레스 계속 눌러대니까 이 압박과 압력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면 독가스가 쌓여요. 독가스가 축적이 돼가지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위대해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다 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에 가스가 차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요. 내 인위적으로 자꾸 눌러대고 쌓아두면은 터집니다. 독가스는 축적하면 안 되고, 이 방출 밸브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빼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방출 밸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출 밸브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부담감, 심적이죠. 영적인 면이에요. 사실 관계는 부딪히는 경우는 이미 폭발한 거고, 처음에 인내라고 하는 경우는 심적인 작용이에요. 영적인 작용이에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부담감으로 마음의 압박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독가스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로 풀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부담감, 독가스가 왜 쌓였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푸는데, 또 인위적으로 푸는데, 뭐로 푸냐면 음식으로 풉니다. 술, 음란, 도박, 게임, 쇼핑, 담배,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또 중독될 만한 것들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기는커녕 다른 중독이라는 독가스가 또 쌓여. 마음 풀러 갔다가 술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음란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엉뚱한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리니까 안 그래도 쌓여있는 가스에 더 안 좋은 독가스, 중독가스가 막 들어오니까 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쌓인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 결국 상황, 환경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이 상황, 환경 탓하면서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터지는 거지. 이거를 푸는 방법은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과 시련이라고 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해, 해석, 적용이 달라지니까 신자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신적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독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심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입니다. 심력과 영역,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3, 5 교육을 얘기할 때도 쉐마, 예수, 제도,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이라는 부분 얘기할 때 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 지력, 심력, 그 다음에 영성이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하니까 독가스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소설 쓰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미워하고, 나 혼자 소문내고, 나 혼자 그냥 끙끙대다가 나 혼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영적 독가스를 방출해내야 됩니다. 이 내 안에 쌓여있는 독가스를 영적 방출 밸브를 사용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보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내 안에 마음의 이 평정과 안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저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여기에만 집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가스는 배출되지 않고 더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내의 방법을 몰라서 고통 중에 있지만 신자는 인내의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인내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인내의 때가 어느 때까지냐? 그럼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때도 지금 그 초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까지예요.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인위적으로 참지 마시고 신적 은혜와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실 수가 있어요. 재림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때를 기대하라고. 그게 부활 소망 아니에요. 근심, 염려, 걱정, 아픔, 고통, 죽음, 외로움, 고독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남았다.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열면 끝이다.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믿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잘 견뎌오셨는데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신앙 계대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쓴뿌리 다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 손잡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뛰어나가시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또 초점이 어디였습니까? 심판이었죠. 심판은 9절에 나왔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문 밖에 서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 서 계신 분이 재림주인데 강림하신 주님이신데 또 다른 표현이죠. 심판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주. 심판주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상벌을 결정하시고 주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100% 그러니까 100% 단 0.0001%도 그 어떤 부정과 오해도 없어요. 100% 공정과 공의와 정의와 온전함으로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 여러분 다 아시고 있지만 공수처 입법, 검수완박 입법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 있어요. 정권도 국회도 두 쪽이 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에 놓고 뺏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사권까지 박탈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정말 입법을 주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본심이 뭘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과 기본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저희들이 보기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법적인 체계, 법률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법을 바꿔도 수사권 여기 주고 기소권 여기 주고 아니 합쳐놓고 어떻든 뭐든 간에 사람이 안 바뀌면 법을 어떻게 만들든 안 바뀌어요.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은 뭐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모든 공정 정의가 다 드러납니까? 그 사람들도 썩으면은 그 수사권 엉망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공수처가 또 기소권을 가지고 왔는데 일부 갖고 갔는데 공수처가 공정과 정의, 상식, 정의, 온전함 100% 드러냅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 안 바뀌면 사람이 그 나물의 그 밥이면은 결국에는 또 부정부패예요. 뭡니까?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늘 의심하고 법률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사권 필요 없어요. 기소권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순간 즉각 심판해버리십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즉각 심판하시는데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어.
내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다 행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결말이죠. 이 결말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결말이 사랑이거든요. 그 결말이 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공의의 예수님이세요. 사랑이란 이유 때문에 불법과 부정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불법과 부정을 드러내서 도려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는 다 드러내셔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매듭 지으시는데 이 두 영역을 온전하게 베푸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결말을 우리가 아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서 사랑하되 공의롭게 표현하되 사랑으로 균형이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퍼붓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하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고 긍휼의 때를 살고 있고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결말을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저희가 헛되게 쓰지 않고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진멸은 하나님의 공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힘이죠. 능력이죠. 뭉개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나가면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항상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보혈 아래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서 이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가족에게 퍼붓고 자녀에게 퍼붓고 교우들에게 퍼붓고 그러면서 죄와 악을 쌓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내의 방법을 배우고 인내의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배워서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자라가는 중에 성장과 성숙으로 변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손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크게 부르십시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날 건데 결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 결말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정리해 주실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 기억하시는데 인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인내로 어떻게 인내했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말이 될지 결정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에 비례하는데 신앙 따라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여러분이 신앙 따라서 그 주님 앞에 반응한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결말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신자로서 인내합시다.
예수의 본을 잘 배우고 농부, 선지자, 욥의 모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편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내하시는 중에 인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인내의 종류 분별하십시오. 인내 다 하고 계셨어요. 다 하고 계셨는데 그 인내가 인위적인 인내였는지 신앙적인 인내였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인내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 지키시고 입에서 원망 쏟아내지 마시고 입술 다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헛맹세하면서 내 감정에 격양된 모습으로 엉뚱한 맹세하지 마시고 안정감 가지시고 그 중에 인내 초점에 집중하셔서 재림, 심판, 결말 재림, 심판, 결말 그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시는 파문을 일으키시는 생명사역자들 생명의 가정, 생명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